예수님은 십자가로 확실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그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습니다. 왜 다투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을 제자들이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기념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설교를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친히 보이시는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그 저녁 시간에 누군가가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야 하는데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놓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던 정말 가득한 교만의 그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생각도 그럴 뜻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조용히 일어나셔서 종이 하시는 일,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당신을 반역하고 팔 유다부터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느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유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종 예식을 하고 성만찬 예식을 이 정말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축복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예식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유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씻음을 받았지만 그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슬픔에 가득 찬 소리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겸손 예식을 하시면서 이기심과 교만의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라고 하는 말씀은 이 겸손 예식 세종식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에 함께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좀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인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새벽식을 우리 집사님들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지하 식단에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불편이 없으신 분들은 다 초청합니다. 우리 손님들도 환영합니다. 특별히 좀 삼가해 주실 것은 가족 이외의 이성과는 남녀가 같이 하시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가족들은 적극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좀 가족끼리 하시고 싶으셔도 절제하시고 우리 손님과 초신자들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정 소개받은 우리 박기철 형제와 김혜란 자매가 저 뒤에 있는데요. 참 앞에서 보기 너무 좋아요. 좀 그렇게 둘이 방글방글 웃는지 예식 때도 주례 하는데 신부가 눈물을 안 흘리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행복했습니다. 저 집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가 아내를 먼저 씻겨줘야지 만나요? 아내가 남편을 먼저 씻겨야 만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세상에서는 이제 한국 정통으로는 당연히 아내가 먼저 씻겨줘야 되지만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먼저 씻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철 씨가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최초겠네요. 새가정을 출발을 했는데 정말 뭐 교회 밖에서도 이 예식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 교실에서도 하고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정결의 의미도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마치는 대로 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특별한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세족식과 성찬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임해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영적인 정결과 새로운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세에 비해서는
해줘. 나는 너랑 같이 해. 해줄게. 하자. 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우리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보이냐? 이렇게 하면 야, 나 발 씻어줘서 할머니랑 할머니한테 말을 못했어. 빨리 씻어줘. 씻어줘, 빨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고 성만찬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주시죠.
잔을 위한 성경 공독을 김비열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더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떡과 잔을 위한 기도를 유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떡과 포도즙을 함께 받으시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 다 받으신 다음에 묵상하시면서 함께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찬미가 110장 하시겠습니다. 110장 찬미입니다. 영생의 주여
나아가보시며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상태로 날마다 주님과 살겠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세야. 혹시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묵상 기도하시고 드시겠습니다. 세족식 후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까지 예수님은 영생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거절을 한 거지요. 그러므로 영생은 전적으로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떡과 잔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셔서 그럼 오늘 상제니에 떡과 포도즙을 저희가 이제 드셨지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씻고 또 씹으시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읽는 독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칠, 에디슨, 아인슈타인 그분들이 다 천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 공식적인 전응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20대의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그 독서법이 있는데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독서법입니다. 고전을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고전을 읽히면 최소한 25년 앞선다 그럽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속도법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960년대 아폴로 달 날아가면서 미국에서 인기였는데 지금은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다고요? 빨리 읽는 거 끝났어요. 어떻게 읽는 건가? 빨리 읽어야 될 사람들의 직업군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변호사. 옳고 그런 법을 빨리빨리 찾아서 그걸 찾아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그분들 말고는 정독을 하시고 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 속독하듯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현미밥 잡수시듯이 씹고 또 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잘 씹고 씹어서 영양을 잘 흡수를 시키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키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독서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전을 읽다가 막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요즘 우리 어린이들 말로 멍 때릴 때 독서 속도가 제로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그 순간 하늘을 뚫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하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비판하고 사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말씀이 정말 양식이 되도록 씹고 또 씹으시면서 건강한 정말 힘이 팔팔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들 나중에 좀 봉사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 초에 우리 박명호 집사님이 완전 보도 듣도 못한 할머니를 좀 찾아가서 만나자고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 오라고는 우리 교회는 누가 무서워요? 목사가 무서워요? 신자가 무서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네, 불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집을 들어가는데 옆으로 걸으시는 분이세요. 비틀비틀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가는데 저는 뒤에서 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런 할머니를 왜? 근데 얼마나 극진하게 그 할머니한테 관심을 주시는지. 그래서 갔더니 또 천주교회를 다니신다고 대놓고 목사님 나는 천주교회 다녀요. 그래서 아니 전도도 붙어갖고만 왜 이 할머니를. 그리고 기운도 정말 없어서 금방 쓰러져서 돌아가실 것 같은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어젯밤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목소리도 다 주고 가셔요. 잘못하면 그냥 중간에 끊어버려요. 말씀 안 하시는 줄 알고. 어르신들하고 통화하실 때는 젊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끝났다고 하셔도 최소 정말 5초는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고맙습니다. 김세영 씨하고 정사님하고 가셔서 지붕 수리를 해주셨는가 봐요.
그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인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감사하다. 제가 김지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는 당신이 했는데 제가 너무 그 할머니가 정말 연신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담임 목사님 나도 참 고마워서 형제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고 그랬더니 금방 또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한 것 별것 아닌데 제가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하는데 친구 따라서 저기 인천 놀러 간다고 또 가네요. 그런 겁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나서요? 헌금 많이 해서?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하고요. 씻고 뭐하라? 정말로 또 씻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예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지혜로워지고 영적으로도 키가 잘 커야 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99장 참여하겠습니다.